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목사인 제가 이렇게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이게 청년이 40대 목사한테 목사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제 꿈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는데 학교에서 신학교에 어떤 젊은 사역자가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개인적인 비전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저의 개인적인 그런 비전을 물었습니다. 꼭 무슨 면접 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학생한테. 아니 교수인 제가 학생을 면접을 해야 되는데 학생한테 제가 면접 받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말하면 들어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괘씸했지만 제 비전을 말을 해줬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갔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흑인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니까 아주 1920년대 이럴 때니까 정말로 인종차별 받았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가련한 아이였습니다. 몸은 야유었고 긴 다리만 하나 끙충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찰리 패독이라고 미국 육상 올림픽 영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찰리 패독의 연설을 이 아이가 듣게 된 거예요. 이 흑인 아이가. 그래서 이 찰리 패독이 그날 그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그것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여기 이 강당 안에 정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줍어하는 아이인데 이 모임이 끝나고 찰리 패독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제가 미래의 어느 날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럴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패독이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될 수 있고 말고 네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정말 쏟아붓는다면 너는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년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나가서 100m와 200m 육상 그리고 점프 경기 그리고 400m의 릴레이에서 4관왕이 된 4종목의 금메달을 딴 올림픽 4관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시 오웬스라는 미국의 육상 영웅입니다. 히틀러가 이 놀라운 결과를 보고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노발대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제시 오웬스가 지금의 제시 오웬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많은 당시의 흑인 아이들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그냥 불황자로 인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름다운 꿈을 꿨고 그 꿈이 그를 올림픽 챔피언을 만든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꾸어야 될 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뭘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취임하시는 그 취임식 연설에서 찾았어요.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짤막한 취임사를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한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메시아로서 주님의 꿈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17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이 뭔지를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취임사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며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꿈꾸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꾀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자원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즉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무슨 종교 동아리나 아니면 인간적인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되어야 돼요. 사람 이름도 그렇지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뭔지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아니 저 교회가 도대체 뭐를 추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교회 이름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에 가면 언제나 그리워지는 추억의 고향교회 이게 있어요. 아니 이 교회는 무슨 막걸리 집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이름인데 황금박쥐 군인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황금박쥐 군인 뭐하는 교회죠? 그런가 하면 또 야동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야동교회. 이게 삼각교회고 그 교회가 좀 엄침한데 이게 야동교회 이게 무슨 교회지? 참 딱한 이름이죠. 이 교회는 빨리 이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보다 더 이름이 딱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재미있는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재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설교도 가급적이면 재미있게 하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재미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즐거워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름을 그렇게 붙일 정도로 내세울 것이 재미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재미를 바란다면 개그 콘서트 가면 됩니다. 더 재밌어요. 세상 동아리 모임에 가면 됩니다. 아니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헛소리하면 굉장히 재밌죠. 그거.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도 그런 거를 교회에 가장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충만함이며 성령의 임재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입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그러므로 더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울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영혼의 깊은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연구월 기간 동안에 지난해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 가운데서 좀 많은 것을 제가 배웠지만 가장 감동을 받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교회 예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 전과 예배 후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제가 1시간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모여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정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고 성경책 읽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 전달이 되어 왔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데도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아니면 후주에 맞춰가지고 손을 들고 간절히 찬양하고 있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멋진 찬양보다, 어떤 아름답게 기획된 예배보다, 어떤 첨단 시설보다 제게 더 큰 감명을 줬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The God Chaser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직역하면 하나님 쫓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땠는지를 성경에서 그냥 읽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 얻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체적인 임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임재를 느낄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궤적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 사슴에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마치 그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듯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준비된 자세로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사람들 여러 명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고 적당히 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갈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원 씨앗이라는 찬양 듀엣의 멤버 중에 이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오직 주만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아는 많은 좋아하는 CCM 곡을 만든 분인데, 제가 사실은 이분하고 뭐 미국에서 수업도 같이 듣고 이랬는데, 이분이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라는 교회를 어느 주일날 한번 방문을 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아직 예배도 시작도 안 됐는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감동이, 울림이 영혼에 막 이렇게 막 시작이 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회중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깊은 영혼을 터치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임재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내리셨다라고 하신 후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이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이렇게 취임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깊은 꿈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복음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원했던 그 복음이 뭡니까? 그 기쁜 소식이 뭐였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소위 천국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직접 나와요. 보시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게 됐으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틀으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정말로 다스리려고 컨트롤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내가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에 부대끼는 일입니까? 사실 마치 초보 운전자 같은 우리가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가수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 가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 심장 박동 하나도 내가 컨트롤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린단 말입니까? 컨트롤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갓 피조물인 내가, 내 자신의 규칙도 내가 못 지키는 내가, 걸핏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가 인생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그게 힘듭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존 올트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뒷마당에 오셔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자충우돌하는 내 삶을 그분이 정돈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요, 웬만한 일은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해요. 뭐 세상은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이벤트도 만들 수 있고, 무슨 프로젝트도 큰 프로젝트 만들 수 있고, 재미도 줄 수 있고, 편안함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제 대학 후배 중에 이 대학 다니다가 반정부 데모에 연루가 돼가지고 제적당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제적당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시간 때우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친구는 정말로 간절히 학교에 복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군사 정권 아래서 스스로 보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에요. 부모님은 여전히 모르고 있고 학교는 못 들어가고 있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할 일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자기 형이 시름시름 아프다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심각하게 그걸 생각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살 희망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두운 때, 그 인생의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제가 만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전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거기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다시 살 이유와 소망을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죽으려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기뻐하면서 함께 성탄절 예배드렸던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믿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초보 운전자처럼 좌충우돌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운전대 안 놓겠다고 끝까지 쥐고는 자기도 힘들고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도 맡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전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힘이 있겠으며 무슨 권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위선이죠. 아무런 권위가 거기 없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에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손을 들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세상 방식 내려놓고 우리 내 인간적인 욕심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의 아름다운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고 그래야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농심라면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농심라면을 좋아해요. 저는 팔도 라면 같은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게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약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별 아닙니다. 저는 팔도 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탤런트 차승원이 하는 광고를 보고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요리의 권위자입니다. 그죠? 그는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가 얼마나 정말 그 분야에서 경험자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정말 맛에 대해서는 권위자다. 정말 이 요리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팔도라면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심하게 흔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요리의 나라에서는 그가 진짜 권위자인 거예요. 경험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들린 겁니다. 아마 어쩌면 아무도 몰래 제가 그것을 먹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먹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경험자의 힘이에요. 그게 경험자의 힘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의 선택과 나의 은행과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 운전대를 넘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시로 나를 부인하고 넘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정말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내려놓음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꿈을 꿔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다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보시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또 억눌린 사람,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뭔가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자원이 없어서, 또 자유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인권이 없어서 고통하는, 힘겨워하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가련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해방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해인데, 이때가 되면은요 모든 노예들이 다 해방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돈 때문에 막 팔려갔거나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의 해입니다.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꿈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이 희년의 영적 희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도 영육 간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아름다운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는요 members only의 칸츄리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어하고 우리끼리 무슨 뭐 경조사 챙기면서 지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주님처럼 비멤버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회복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금도 누군가가 한강 다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거예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도 어떤 엄마가 집 나간 10대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쏟아놓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누군가가 가족이 깨어져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도덕적 자원의 빈곤함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 있을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안 미워하고 싶은데, 험담 안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욕정에 갇혀가지고 중독자가 된 사람들, 성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인터넷 중독자들, 온갖 중독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으로 눈먼 사람도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 아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오늘날의 소경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억눌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입시 유지의 교육제도에 억눌린 학생들, 폭력의 남편에 억눌린 부인들 또는 그 반대들, 그런가 하면 무슨 자기 욕심으로 정말 자녀들을 억누르는 그런 부모들, 생각해 보십시오. 약육강식의 직장 시스템에 억눌린 회사원들, 타락한 문화와 또래 집단의 압력에 억눌린 청소년들, 또 어른들, 사회적인 강자에 억눌린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가가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회복케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내려놓음이 없으면 희년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내려놓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노부부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평생 모았던 그 재산 50억을 교회에 이렇게 헌납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면서 이제 사실은 뭐 자기가 교인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받겠냐고 그래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평생 그 땀의 결정체인데, 그러면서 이제 만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셨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도 계속 뭐 이렇게 주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이번에는 그냥 현금화 시켜가지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갖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50억이면 딱 우리 교회 건축할 돈이네. 그 교회는 안 그래도 크고 돈도 많은데 우리한테 좀 찾아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을 해가지고 가져왔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쓸 돈을 그냥 자식한테 쓸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가 작심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귀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정말 눈물로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걸 교회에다가 이렇게 설교 가운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주일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교회 한 성도가 예배 후에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그 50억 헌납한 그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자식한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유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유산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평에 있는 땅이 있는데 한 2만 평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교회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여러분은 몇만 평을 줘야 도대체 놀라겠습니까? 2만 평을 그냥 큰 교회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당회하고 인론을 하면서, 그래서 그 2만 평의 땅에다가 그 50억 받은 거를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장애우들과 비장애우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불편한 수많은 장애우들이, 그리고 마음이 아픈, 영혼이 아픈 많은 비장애우들이 갱생과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희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내려놓음이 다 이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거창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한 달에 4만 5천 원이라는 자기 돈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40명이 넘는 제3국의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후원하는 사이타보라는 아이가 있는데, 케냐의 애인데, 얘가 지금 얼마 전에 12살이 됐다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처음보다 얼마나 그 표정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선교 헌금이, 여러분이 내려놓는 작은 내려놓음이 누군가의 회복을, 해방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벳 노벨이라는 시인이 조금이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A Little이라는 시예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게 되네. 조금의 햇빛으로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디 귀하다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음으로써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좀 맺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어제 청소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또 오늘 막 이렇게 행사들 준비하고 뭐 영상 생각한다고 제가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설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는데 교제실에서 친교실에서 우리 예술 지원팀이 꽃꽂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큰 봉우리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데, 제가 이따 다시 꽂아 놓을게요. 근데 어쨌든 이건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술 지원 팀장인 우리 유봉아 팀장이 알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이게 하나하나의 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봉우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꽃이 피면 더 크고 이뻐집니다. 여기 있는 아직도 보면 덜 핀 꽃들 있잖아요. 이게 다 피면 더 크고 더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는 거를, 목사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오하게 신학적인 설명을 이런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은 작지만 조금 지나면 조금씩 각각이 더 피게 되면 더 크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봉아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설교의 결론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7주년 맞은 지금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요. 여기 아직 덜 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꽃 피우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꽃 피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더 큰 꽃이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봉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내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 꿈을 꾼다면 이 꿈은 언젠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꽃이 그럴 것처럼. 그래서 주보에 제가 실었던 한 목사님께서 축하 인사말 하신 것처럼,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눈물 많은 자에게 손수건이 되어주는, 그리고 노인들의 기침 소리와 아기들의 옹알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꼽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하나의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